여기는 본인의 서재실이고요. 여기서 아침 예배 영상 출력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장소이지만은 교회 학교의 영상을 잠깐 올렸더니요, 유튜브에다 올렸죠. 올렸더니 조회수가 너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고 그렇게 뭐 특별한 자료도 아닌데 구독자 수가 상당한 숫자고 해서 조금 좀 그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오늘 시간도 나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묵상을 하고 먼저 저희들 항상 기도로 열고 기도로 덮고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 또 서재실에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하게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의 가족들에게도 항상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은혜 속에서 문제와 사건 해결받고, 또한 저희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여기까지 막혀있던 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짧게 짤막했지만은 이렇게 기도를 열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성경 구절이 응답하고 있는 구절은 119편이거든요. 119편. 이것은 흔히 말하는 알파벳 시라고 하거든요. 시편으로는 8행을 연으로 이루어서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히브리 20여 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 주제로 하는 이 시 구절들에서 흔히 말하는 19편 1편에 보면 율법,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그래서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 우리가 잘 아는 토라죠. 그래서 좁게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율법이지만은 이것을 넓은 의미로서는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의 모든 토대 위에서는 이 율법이 항상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서 저희들은 항상 먼저 기도로서 항상 열어가면서 기도로서 구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 법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기도로서 열어가는 그 제목들, 그래서 19편 33편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도를 가르치면 내가 지키겠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 성도들도 방황하는 성도들을 돌이켜서 이렇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죠.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하든 사람을 통하여든 어떤 계기를 통하여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든 반드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들 말이죠. 돌아오라고 돌아왔을 때는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8절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마태복음에서 농부에다가 비유를 하죠. 농부에 보고 주님은 포도나무, 나무에 두고 우리는 가지에 붙어있는 그 성도들에서 시냇가에 그 흐르는 시냇물을 흡수를 하죠. 이게 바로 생명수를 흡수했을 때는 바로 주님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어야만이 그 말씀에 붙어 있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바로 저희들에게 그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바로 영의 사람들, 영이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와 청지기 생활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에게는 그 새벽 기도,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또 다윗은 곤충들이 아침 이슬을 먹듯이 그 초로의 인생들이 새벽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의 그 시편 119편, 또 147편, 88편, 13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도를 내려갈 것을 다윗도 이렇게 그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죠.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 우리 그 첫사랑을 말하는 그 평양신학이죠. 그래서 평양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에서 그 다음에 남산신학으로 넘어오죠. 남산신학에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는 이런 이제 정통 우리 뿌리죠. 뿌리가 바로 평양신학. 제1회 졸업한 길선주 목사님께서 한국 최초의 목사 7인 중에 1인, 그래서 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인, 그리고 1905년에는 그 박치옥 장로와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놀랍게 이렇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현재 새벽 기도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 새벽 기도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집사님은 새벽에 왜 만들어놔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보느냐라고 길선지 목사님을 욕도 하더라는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새벽에 늦잠 자다가 부랴부랴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웃길래 봤더니 메리아스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잠옷만 입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실수도 많이 범했다라는 우리 초대 때 초대 교회들의 우리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열람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렇게 산기도를 이렇게 자주 들으셨죠. 산기도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6장 47절. 금식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기음식 기도를 하셨다. 마태복음 4장 2절. 그래서 또 철야 기도도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철야를 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마가복음 6장 47절, 마태복음 4장 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에서 기도드리는
그런 그 철야기도, 아침기도, 또 상기도, 금식기도를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된 기도, 항상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셨으며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해서 또 식사 기도도 하시고 식사 기도를 하셨으며 누가복음 20장 30절 이렇게 해서 그 기도의 모범이 되셨고 이것을 또 남을 위해 기도를 하는 그 중보적 기도. 그래서 항상 저희들에게는 우리 같은 그 신앙인들,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그래서 기도의 장소는 어느 곳에서나 그 구애를 받지 않죠. 구애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감옥에서나, 감옥은 사도행전 16장 25절, 폭풍을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사도행전 27장 23절, 그리고 또 교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므로 이사야 56장 7절, 유대인들은 포로시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했으며 다니엘서 6장 10절, 특히 그 다니엘서 6장 9절 같은 경우는 그 한일에 7년 대환란 이랬을 때 한일에는 7년을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계시록을 그 우리 그 종말론으로 할 때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 선조들은 한 세상이 끝나고 오직 그냥 모든 것을 그 마감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의 그 제약된 모습들이 모든 것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제약으로 물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종말이죠. 종말일 때는 이 계기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그 전 3년 반 했을 때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 때에서 핵전쟁을 말하고 있죠. 이 핵전쟁을 말하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죠. 순교자의 수가 차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제약이 끝나고 지금 임시 처소 낙원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이 이제는 흰무리 성도들이 예수님 백마를 타고 이 지상으로 공중 재림을 하죠.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이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여서 그 사람들은 다시 불못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과정들을 우리 철로역경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철로역경을 열어주는 것을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먼저 이렇게 그 믿음의 그 본을 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6월절 행사에도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마련되었다는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그 강가와 다락방, 바닷가, 또 그 산 위, 집 등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그 한적한 곳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랬죠. 그래서 외진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9장 25절도 이렇게 그 외진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다. 이러고서 어느 곳인 것이 편리한 곳이면 기도하는 장소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항상 그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기도로서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써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에 비상이 걸리죠. 비상이 걸리면서 그 천사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 기도에 그 준비를 하고 있죠.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건지. 그래서 항상 그 피조물 기도 천사들이 그 심부름 종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기도의 자세를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는 항상 저희들에게는 대표 기도가 있죠. 대중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 또 서서 하는 자세로 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또 우리 또 그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1장 26절, 열왕기상 8장 22절 이렇게 해서 그 대표 기도를 이렇게 모범이 되어 있고, 개인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가랴서 9장 5절, 시편 95장 6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24장 41절, 사도행전 7장 60절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해야 하는 것은 눈을 뜨고 할 수 있으나, 눈을 감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눈을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 방지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하는 경우에는 악령과 싸우고 악한 생각들,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라고 어떤 그런 표현을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기도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서도 그 악령과 싸우면서 얼굴을 때로는 찡그릴 수도 있고, 어떤 그 유혹의 그 생각이 떠나는 유혹에 갇히는 것도 휘말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기도에서 그 합당치 못한 기도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와 겉옷을 찢으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으나, 스가랴 9장 35절,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경악된 자세에 합당치 않은, 그래서 왕상 18장 26절 이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처럼 상대방의 입 위에 입을 맞대고, 또 눈 위에 눈을 대고, 손 위에 손을 맞댈 뿐만 아니라 몸 위에 몸을 맞대고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것은 삼가해달라고 이렇게 왕상 4장 34절 이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의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기도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면서요, 그 열렬한 기도는 그 엎드려 했다고 있거든요. 민수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민수기 16장 45절, 그리고 또한 그 탄원의 기도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굽히거나 땅을 향하여 할 때는 그 탄원을 하는 기도죠. 출애굽기 34장 8절. 그 다음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펼쳐 들고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런 손 들고 하는 기도는 왕상 8장 22절, 시편 28장 6절, 됨전 2장 8절 이렇게 해서 참회나 슬픔 기도를 드릴 때 눈을 아래로 향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하지 않았고, 창세기 24장 45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상 1장 10절, 땀을 흘리고 기도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래서 기도는 필요에 따라 무시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며, 에베소서 6장 18절, 좋은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장 3절, 30절. 그래서 기도 시간은 모든 일함에 있어서 기도로 열어가고, 빌립보서 4장 6절, 밤에도 하고, 누가복음 6장 12절, 병들었을 때나 야고보서 5장 14절, 새벽 때 마가복음 1장 35절, 세상 떠날 때까지 누가복음 23장 46절, 쉬지 말고 하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식사 전으로 하고 마태복음 14장 19절 그리고 아침 오전 오후 사도행전 3장 1절 오전은 사도행전 10장 9절 아침은 시편 5장 3절 저녁은 창세기 24장 63절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 다니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랬죠. 왕의 그 명을 어기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도드리라. 골고새서 4장 2절. 환난 때에는 특별히 해야 된다. 시편 50장 15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그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어느 규정에 규약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때그때 이어서 말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면서 간판이 보일 때 읽으면서 설명하듯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때그때 떠오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 등 그 내용을 강구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같은 그림이라도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면 더욱 돋보이듯이 기도도 같은 내용이지만은 아름다운 어휘로 표현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그래서 저희들의 그 인격이죠. 인격을 최단으로 저희들이 그 신앙에 접목시켰을 때는 바로 아름다운 그 인격과 신앙의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내용은 항상 그 기도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 기도 내용이 또한 그 규정은 제한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랬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까지 그 기도의 그 번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에는 첫째 신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관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맨 먼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호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신관이죠. 그 다음에 인관, 우리 10계명에서도 5계명까지는 천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륜. 그래서 첫 계명 하나님 아버지 신관이죠. 그 우상 숭배지 말고 유일신. 그리고 6계명의 1계명이죠. 6계명 1번 내 부모를 하나님하고 같은 땅의 끝 1계명, 하늘의 끝 1계명 이렇게 해서 저희 부모도 곧 그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시는 것이 우리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듯 그다음에 신관이 끝났으면 그다음에 인관은 세상관이죠. 세상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소원성과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관 그리고 땅에 있는 거 우리 이제 그 세상관에 있으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말씀관.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기도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말씀을 많이 보아하는 것이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그 영혼이 소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하지만은 이렇게 영의 양식도 저희들에게 매일 먹어서 성경을 읽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 계시록 1장 3절이죠. 그랬을 때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그 용서관, 사죄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원죄죠.
낙원에서부터 선악과에서부터 우리 선악과를 먹고 원죄, 그리고 우리는 그 여자들은 잉태하는 그런 그것을 얻었죠. 그래서 그 여자의 죽음 피에서 난 우리의 그 육신들은 우리 육신이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그 피는 계속 흐르고 있죠. 하지만은 이 피는 우리가 씻어야만이 그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죽음 피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제사함, 죄를 씻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피뿌림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용서가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 죄관들, 우리 평소에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가는 그 죄성들, 그래서 그 말씀들, 율법이라든지 주님의 복음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그 발버둥, 이것이 바로 그 신앙생활이죠. 항상 말씀을 깨우치고, 그래서 우리의 그 타인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이 나오게 되면 타인도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민족이 모두 회개하고 주님을 잘 믿게끔 항상 저희들에는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 용서관, 사제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관이 있습니다. 시험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본인이 먼저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을,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건데, 이것을 저희들에게는 세상 쪽에 이렇게 에로 사랑이죠. 세상적인 그런 그 남녀간의 사랑에 휩쓸려서 이것을 변질시키는, 이것은 일단 신적인 그 모독성이죠. 유일신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먼저 그 시험관입니다. 본인이 먼저 시험을 통과할 것과 다른 교우 당하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떠한 그 육적인 시험에, 또한 그 세상적인 안목의 정력이죠. 능력이 멀어 있을 때 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는 나라와 민족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그 시험관입니다. 시험관, 그다음에 그 죄악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을 때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죄악에 빠져 물들지 않고 성도나 이웃 또는 자기 지역이나 그 세상에 그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의 형제와 이웃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 멸망할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늘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주권, 모든 주권은, 권세와 영광은, 그래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주권이 우리가 항상 모든 그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면서도 그 나라의 주권도 하늘에서 큰 부자와 그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러죠.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 주권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그 기도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시죠. 그래서 이 주권은 하늘나라의 큰 영광자로, 큰 권세자로, 큰 상급 멜류관을 받을 자로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인내와 수고와 봉사,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 주님께 가르쳐 주신 바로 기도의 본분이죠. 오늘날의 전쟁통에서 포로가 되거든가 했을 때는 바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마지막에 그 신앙 고백을 하죠. 영광을 위하였을 때는 바로 그 영광, 내 그 봉사, 교회가 봉사든
나라를 위해 봉사하던 그 봉사가 나는 내 영광,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다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이 생에서 마지막 하면서 저상에 바로 갔다가 믿음대로 가는 우리 그 선조들, 우리 또 나라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주님께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 내용대로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의 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대중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어렵다느니, 기도를 못하겠다느니 분들은 대개 타인을 의식하여서 잘 해보겠다는 그러한 그 압박감, 강박감, 여기서 기도가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규정적인 형식도 아닌 어떤 그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어떤 친구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나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먼저 떠오르는 것, 떠오를 때는 먼저 기도이기 때문에, 신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먼저 신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성을 먼저 표현하죠. 그리고 그다음 땅의 관, 우리도 물들지 말지만은 땅에 있지만은 아버지의 그 뜻을 반드시 찾고자 성경 구절을 뒤져보니 성경 구절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성경 구절 시편 119편 40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를 통하여든지 누구를 통하여든지 이렇게 또 말씀을 깨달았고, 이렇게 내가 떨어져 나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생명수가 넘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내용들은 되풀이하지 말아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을 소요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다가 끝내는 기도들,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만 하다가 40분 50분 하다가 결국에는 기도를 끝내는 기도들, 이런 기도를 바로 중언부언이죠. 그래서 기도는 간략하게, 그래서 좀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너무 어려운 수로를 사용하여서 그 질질 끄는 버릇들, 문장이 맞지 않아도 혼돈케 되는 기도들, 그리고 가령 그 손목시계가 있습니까 하면 끝나는 그 대목들을 그 새와 유리로 만든 것인데 색깔이 희고 숫자가 새겨져 있고 큰 바늘, 작은 바늘이 돌아가고 손목에 차 있고, 이렇게 하는 나열된 기도는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확히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은 많이 했지만 목적이 빠져 있는 그런 기도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어느 교우에게 헌금 기도를 부탁했더니 기도는 거창하게 하고 막상 해야 할 헌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끝낸 적, 이런 기도는 항상 목적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기도는 헌금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끌어들이는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의 술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목적은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으나 대중하게 하는 기도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죠.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더듬어서 교인들을 안심하고 이렇게 잠을 자게끔 했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집사님이 언제 잠들었습니까 하니까 나는 노아 때 잠들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어느 때 잠들었으니까 그렇게 출애굽기 잠들었다. 그래서 나는 뭐 계시록에 잠들었다 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나길래 그 강대상에서는 목사님이 코를 골고 자신 주무시더라.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민망스러운 그런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의 그런 대목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도는 간략하고 이렇게 비약되게끔 대중들 하게끔 짧게 하는 것이 교인에게도 좋고 설교하는 목사님에게도 시간을 뺏지 않아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또 인간은 인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앙 그 양성이죠. 그래서 일체성, 합체성이고 중보자다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여 교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항상 같이 저희들에게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응답되는 기도의 바로 대상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므로 상대로 하여금 일단 타인의 아버지나 타인의 남편에게 함부로 고백할 수 없듯이 우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오직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동기는 성경적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모든 말씀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 이것은 저희들에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고발 기도라든지 어떠한 남을 모독을 주기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어긋난 기도는 허공을 치는 깽가리 소리와 응답이 없다. 그러므로 기도는 동기에 항상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신뢰와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혼자서는 달리는 보트 위에 안 타려 해도 부모와 함께 타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위험 속에서 부모와 같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를 합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응답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간절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9에서 12절, 그 다음에 창세기를 넘어가서 출애굽하면서도 32장 31절, 또 사무엘 열왕기상 3장 7에서 9절, 또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 후서 12장 8에서 9절, 이처럼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불이 아니듯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야고보서 5장 17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리고 시편 91편 15절, 이사야 58장 9편,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헛된 생각으로 기도를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마태복음 6장 8절이죠.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먼저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그래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치 기도에 들기 전에 마치기 전에 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5장 24절, 이사야 58장 9절, 에레미야 33장 3절, 이 내용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간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이것을 어디까지 기도를 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고 기도를 안 하는 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고 싶어도 선물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주기가 힘든 것과 같은 그러면 기도는 간절히 구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2장 위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10장 10절 이하로 연락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도에도 그 잘못 구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생각해보면 잘못 구하는 기도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 이루어진다고 본인에게 수많은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어린아이가 요구르트 병에 담아놓은 그 독약 요구르트인 줄 알고 때를 쓰는 그 어머니에게 그 독약을 달라고 때를 쓰는 이처럼 기도도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져서 안 되고 이런 기도 신명기 1장 45절이죠. 이랬던 응답을 잘못 어떤 그 육신 그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나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구나. 또한 기도는 그 배죠. 그 노아의 방주 교회 어떤 교회 무리들 같이 연합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는 배는 항상 교회는 그 배에다 응답하죠. 배에다 응답하는데 그 배가 동산에다가 밧줄을 던지죠. 밧줄을 던지고 밧줄을 당기는데 이 밧줄 당기면 그 육지가 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배가 육지로 딸려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써 그 배를 당기고 육지로 가야 되는 이 기도의 모습들, 이 기도의 모든 기본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줄을 당기면서 육지 보고 그 배로 오라 하는 모습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대려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물질이 부족하니 물질 좀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잘못된 그 습관이 기도가 된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 동산에 줄을 던졌으면 먼저 헌신하죠. 전심으로서 연락하고 전심으로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바로 신관 아버지의 거룩성을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 유일신을 먼저 그 신앙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고 먼저 우리 말했던 그 신관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를 하죠. 했을 때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뜻과 합당 일치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저러비를 달라고 즉각 하면 출애굽기 9장 33절 열왕기하 13장 4절 이랬을 때는 즉시 이렇게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 받게 되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도 같이 더불어 주죠. 그래서 열왕기하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역대하 1장 7에서 12절까지 이 내용들이 더불어 주는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받는 응답도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의 생각과는 달리 부모님께서 더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기도 생활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첫째, 기도는 항상 승리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이하로 예언되어 있죠. 두 번째,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절 이하로. 그래서 세 번째,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생명. 그래서
이사야 38장 1에서 8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죠. 생명을 연약시켰던 것.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 보혜사, 성령인데 이 법률적인 용어로 변호사죠. 변호사인데 예수의 변호사가 되죠.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을 상고했을 때 태초 만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며, 그리고 구약 때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열된 건데 그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위해서 기원 전, 기원 후, 그래서 그 예수님 날짜가 지금까지 그 역사의 중심에서 2023년 지금 8월 24일을 넘어서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역사의 기도, 그 중심,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또 성령을 우리가 또 여기서 그 하나님의 유일심을 떠났을 때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종교와 정치하고 분류를 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국정농단으로 해서 그 박근혜 정부 때 거의 한 200여 명이 이렇게 그 고난을 받았죠. 거기가 다 보면 이렇게 다 숙청되거나 했을 때 그때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유라 그 모친이죠. 최순실 여사.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국정농단에서 한동안 잠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변호사를 통하여서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시 그 며칠 전에 등장했죠. 그래놓고는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를 이렇게 빗대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라북도 잼버리에서 그 파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번에 그 변호사도 갑자기 등장했던 그것이 그 지금의 그 정유라 우리 자매는 정말 그 가슴 아파하면서 모든 것을 애통해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남친도 그 이재명계에서 활동하였던 사람 다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그 운동한 사람답게 아주 경호가 바르게 정리를 하면서 매우 그 지탄하면서 오직 그 자기 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자식된 도리죠. 이것이 바로. 근데 의외로 그 변호사가 나왔을 때는 지금의 그 시대에 맞지 않고 또 그 변호사는 그 사람 최순실의 유일한 변호사가 아니고 그 사람은 돈으로서 변론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잼버리에 관계된 사람이 최순실의 변호사를 살 수도 있고 했을 때는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그 값어치를 해줘야 되겠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느닷없는 옛날 과거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그 혼란을 자초하죠. 했을 때 우리가 봐도 세상적인 것인지 신적인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가 반드시 그 성령을 그 예수의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치와 종교와 같이 갔을 때는 이것은 어떤 그 죄악을 향하여 달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거는 그 악을 향해서 그 지옥을 향하여서 그 달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치와 종교는 분류를 해라. 정경유착 분류를 해라. 그래서 오직 유일신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을 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항상 다섯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부흥하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2의 2절 이하로 해서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랬을 때 어떤 그 성령, 어떤 그 신성의 그 거룩성,
거룩성과 어떤 그 두려움 없는 신앙 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이상에 죽어도 하나님의 바로 그 다음 그 세대죠. 다음 세대와 영의 세대와 계속 연관되면서 내 업무는 시작되어 있다. 계시록에서도 그 24장로가 그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그 섬기는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로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고 로마서 8장 1절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비를 오게 했고 야고보서 5장 17절 그래서 왕상 18장 42절 이하로 그래서 이랬을 때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원인은 마음에 품은 죄악 때문이요. 이사야서 66장 18절 죄악을 품고 어떤 독을 품고 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므로 율법을 떠나서 한 기도 잠언서 28장 9절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이사야서 29장 9절 이사야서 29장 13절 그래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리로 인하여서 이사야서 59장 2절 그 다음에 무가치한 재물을 드림으로써 그 말라기서 1장 7에서 9절 그래서 그 물질도 어떠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그 뇌물로 바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말해서 물질은 항상 내 마음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물질도 차곡차곡 쌓아 내 분량, 내 어떤 믿음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물질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죠. 하지만은 그 무가치한 재물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태복음 6장 5에서 7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금식과 11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한테 그 까불리는 그런 그 기도들, 물질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4절이 되어 있죠. 그런 기도들은 응답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에서는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중에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또한 그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으로 야고보서 4장 3절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무분별함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러한 기도는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저희 기도를 하고 잘하지만은 신앙생활 잘하지만 물질도 남보다 잘하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11조 자랑도 합니다. 남한테 생색을 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그 헛된 그 수고, 헛된 그 물질이란 겁니다. 그랬을 때 항상 그 먼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 속에서 내가 한 발 나갈 때 거기에서는 모두가 저희들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저희들이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절에 보면 저희들의 그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그 삶의 그 지혜를 표현한 것이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잠언서 28절 잠언서 18장 잠언서 18장을 한번 잠깐 다녀가겠습니다. 잠언서 18장 시편 잠언서 18장 여기 있죠. 18장은 24절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봉독하고 잠언서 18장을 같이 한번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한 그
주일들이죠. 주일들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가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성도는 떠나죠. 떠나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됐을 때 그러한 우리 방황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역할들, 이것이 바로 잠언서 18장에 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표시를 해놓고 그 대목,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 번 더 주의 깊게 했다는 것을 항상 각인을 합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고요. 표시를 하고 18장 1절,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서 참 지혜를 배척한다 하고 되어 있거든요. 미련한 자의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은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18장 16절이죠.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씨가 되고 뿌리가 돼서 그 거짓말을 합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기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부자는 그 재물을 성벽같이 여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의 그 심령,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 병을 내가 이긴다 라고 했을 때는 능히 이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항상 송사했을 때는 원고와 그리고 피고 간의 그 말을 항상 다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라는 거거든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한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선성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래서 한번 노엽게 한 형제는 그만큼 그 화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마렵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만족해 듣느니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 받을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언서 18장,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은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은 닫혔는데 입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열린 입, 그래서 미련한 자의 타인의 충고, 자신의 견해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험담을 듣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음식이 뱃속에서 소화되고 체내에 흡수되는 것 같이 험담 내용이 바로 자기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듣는 것, 보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분류로 해서 이렇게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의인의 피난처는 하나님 반면에 부자는 자신의 재물로 피난처를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항상 재물로 자기 견고한 성 피난처로지만은 저희들의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피난처, 항상 하나님의 품에 익숙해야만이 저희들이 항상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6절 뇌물과 달리 또한 어떤 순수한 존경이나 그런 화친 표현에서는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보는 애물이죠. 애물과 또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보냈던 선물 3상 25장 18장 이하로 있는 이것이 바로 뇌물과 달리 선물이죠. 선물에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넓히고 저희들에게 순수한 존경과 존칭과 화친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애물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왔을 때 바로 드렸던 애물들, 그리고 우리의 성령에 반드시 표본이 되고 있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방금 전에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역한 형제들의 다툼은 해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들고 떠나갔을 때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성도가 은둔 생활하게 됩니다. 자꾸 고립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은 내 상한 심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 반드시 목회자는 길만 인도해지죠.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혼자서 차곡차곡 가다 보면 또한 거기에 대한 상처받았던 것만큼 큰 은혜가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여러분께서는 자문위원을 누구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자문위원. 혹시 상처를 받았습니까? 혼자 고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랬을 때는 누구에게 자문을 구합니까?가 먼저 그에게 응답이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종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분의 의지와 지혜를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바람들,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상이 계속 주신 경우에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주의 깊게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한 번 정도 반문해 받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한번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언이나 지혜를 적용하거나 행동에 옮기시나요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11장에서도 보면 히브리 11장에서도 믿음장인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분량이지만은 우리가 듣고 들었을 때는 바로 적게
조금씩이라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있을 때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어떤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한 특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개인적 신앙의 그 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모두에게 같이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도 발달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믿음 속에서 가족들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그 필요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알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자하면서 18장 2절 나는 안다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은 벌써 바로 우리가 그 세상적인 것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또한 이런 것에 도움을 필요가 있을 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이랬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먼저 하고, 지혜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충고의 사랑의 목소리를 저희들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자녀를 통해서 은밀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서는 은밀함 속에 상처받았던 것이 저희들에게 바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없이 단순히 주님의 말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듣기만 하다 보면 우리는 회중에 반드시 듣기만 하고 듣는 자들만 남게 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 그 잠언서 18장, 오늘날 유튜브에도 그랬죠. 목사님들이 나와서 수많은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 상에다가 이렇게 나열합니다. 우리는 듣기를 다 듣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들을 거의 보면 우리가 어떤 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잘 되라, 우리가 화합하라, 이런 내용들, 그런 것은 우리의 그 말씀 속에서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받는 그 주님의 그 초장이죠. 그리고 녹초, 그 다음에 황초, 영양가가 없죠. 독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황초에 깊이 뿌려 내려서 우리가 그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했을 때는, 사무엘에게 맞을 때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버리고, 내가 보는 사람은 이미 보는 사람은 사람에 갖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 16장 7절 사울을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8장에서도 보면 1에서 9절까지는 미련하고 악한 자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묘사한 반면에 후반부 10장부터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요소, 그것들을 돈독히 하는 요소를 골고루 제시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게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18절은 그 사회생활에서 지혜, 곡식가루가 가장 가볍다고 합니다. 곡식가루가 가장 가벼운데 이보다 더 가벼운 것은 처가살이 사람이요. 이보다 더 가벼운 것은 남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말, 남의 말을 이곳저곳 옮기는 사람들의 그 가벼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잠언서 오늘 이게 18장 17절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신의 경우를 다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할 때는 항상 듣는 것은 빨라도 입은 항상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잠언서 18장 1절 소욕을 따르는 이 질문은 문자적으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적은 자기 소욕을 찾고자 온갖 그 건전한 지혜를 배척한다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약간 좀 오묘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더 그 심도 있게 그 히브리인 그 70인의 그 정확한 번역을 한번 찾아보면 친구들에게서 스스로 나누고자 하는 자는 그 변명할 구실을 찾지만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서는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것은 자기 소욕을 찾고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히브리 70인역에서는 그 어떠한 그 친구들에게서 나누고자 하는 자는 일단 변명할 구실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언제나 그 비난받을 것이라는 그 목적된 것은 우리가 그 18장 1절을 그 여러 가지만 17절 보면 바른 것 같으나 원고의 말이 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므로 사람이 그 송사를 사실과 관련 설명함과 함께 가능한 최선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 원수의 계획에 허점을 찌름으로써 흔히 그의 우정을 사게 된다 라고 그 마태복음 5장 25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을 잠깐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5절 이렇게 오늘 찾았던 대목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성경에가 나름대로 그 저희들이 인식이 되죠. 인식이 되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각인이 되고, 내용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랬을 때 이 목적은 24절에 나와 있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애물의 그 본을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자랑하기 위해서 남한테 그 보이기 위해서 그 생색을 내게 드리는 애물들, 이런 애물들은 반드시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공회, 우리 보면 그 공회는 그 헬라말로 사내들인 의회를 말이죠. 유대인들이 최초의 의회 각 지파 6인씩 뽑아서 72인들을 위해서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이 의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였죠. 번역하였던 그 내용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또 깊이 한번 찾아가면서요. 우리가 또 이 성경 속에 언제나
모든 말씀 뿌리를 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또 하다 보면 그 잘못 구하는 그 응답들이 있죠. 잘못 구하는 응답들, 그것도 우리가 속히 또 그 사화하면서, 그리고 또 깨우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또 성경 구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오늘의 또 적은 금액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또 담아두면서요, 담아두면서 우리가 11조 감사 헌금에 또한 우리가 또 기초가 되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이렇게 조금 모였던 금액들을 감사와 11조도 하고 모였던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한 우리 신약에 보면 그 나사로의 그 살리는 그 대목이 나오죠. 나사로의 살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의 그 누이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백합을 깨뜨리죠. 백합을 깨뜨릴 때 그 책망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빌라도 업정에서 쓰게 했던 그 원인, 그 12제자지만은 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그런 것도 책망을 하죠. 한님하는 그 금고지기. 그래서 항상 그 성교학 교회에서도 그 물질을 집행함에 있어 금고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만큼 신앙에 몰두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항상 조심하라는 그 대목들이죠. 이런 갖다가 오늘 우리 나사로의 그 신학의 예를 한번 들춰보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진행가 있던 것을 종료할게요. 흔히 말하는 6절, 3절, 6절에 보면 2절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에는 제자들은 반응이 즉시 나타납니다. 유대에는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독교를 배척하죠.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그 당시 책정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울 그런 국리만화했던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 때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입니까? 라면서 이제 강하게 제자들이 반발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반발을 이렇게 이제 여지껏 없었고 처음이었던 것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잡고 우리 가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이 뜻이 같은 것인지 한번 이렇게 각인시켜집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줄로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 땅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을 하나님께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영안이 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우리 주님의 뜻,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수많은 반대와 불신의 길, 가장
암담하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현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렇게 제자들이 불신, 그런 나사로의 두 누이의 그 절망과 원통함을 또한 만만치 않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가 끄떡거렸던 그 향압도 이렇게 나사로를 살렸던 그러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죠. 그래서 이런 그 촉박한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 이 그 참혹함 속에서도 바르지 주님과 동참하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의 그 믿는 바로 그 순교자의 그 신앙이죠. 순교자의 신앙. 이랬을 때 우리가 그 평소에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타협하지 않고 신앙 속에서는 반드시 꿋꿋하게 나간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잘 각인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는 하느님이 바로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인이고 우리가 반드시 뛰어봤자 우리 속담에 있죠. 배로. 하나님 앞에서는 배로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경건 생활해야 됨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건 생활 앞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상하고 통해하는 그 세리의 모습, 이것을 반드시 의롭다 인정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첫째에는 반드시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길로 무익하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랬을 때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런 식으로 그 로마서 3장 10절 이하로서 저희들의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날에도 그 드릴 길을 외면했을 때는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에베소 6장 10절 이하 17절까지인데 바로 정말로 너희가 주의 힘에서 바로 그 강건하여지고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전신갑주는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악한 날에 그 어두움의 세간,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고모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와를 찔러 쪼개서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바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고 나시면 우리가 상처에게 치유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역정들 우리가 잘 경고하고 나갔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낮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셨습니까? 낮은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 안에서 이 낮을 우리가 반드시 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사실들은 빛 대신 항상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또 마치는데도 항상 저희들은 기도로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합장을 하고요. 성경을 덮었으면 합장을 하고 주님의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그 시편 119편과 또한 잠언서 18장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
우리가 간략하게 간추려 봤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아니고 땅에 살면서 우리의 그 육신들이 있지만은 그 제약된 모습들을 먼저 우리가 반드시 그 깨우치고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신앙 속에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열방과 향하여서 우리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 낯에 그 얄팍한 것은 주님으로 가득 그 차고 주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반드시 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는 것.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것을 요구한다면 절대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낯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낯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하는 그 말씀들. 그래서 한낱 인생에 불과했던 나사로의 그 운명을 영원한 상태이신 새 생명으로 그 비춤으로써 주기 위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이 그 조물주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한 우리 조물주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는 문제 와서 그 문제와 또 사전에 또 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얽혀 있던 것, 반드시 어긋나 있던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잠깐 유튜브에 그 교회 성경학교를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시간 내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 우리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목들을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같이 듣는 자나 또 받는 자나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시간을 되게 도와주옵시고 남은 시간도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그 준비했던 시간을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제가 다음 시간에요 더 좋은 자료, 이제는 이 그 대목에서 조금 더 깊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또 깊이 있게 조합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영맥과 용맥을 조루 갖추어서 이제는 그 계시록까지 곧장 달래죠. 그래서 그 정말 했을 때는 다시 세상이 끝나는 거 가지고 말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원초적이죠. 그 본분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자료를 두고 와서요 여러분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